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이렇게 두 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렇게 앞자리에 비어 있는데 좀 사진 때문에 그러신가요? 앞자리에 앉으시면 좋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설교가 공해가 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의 공해를 제가 더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애국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비라를 보내는 게 좋으냐, 몰래 암살하는 게 좋으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하나님은 구원을 말씀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예. 제일 어려운 게 목사님들 앞에 설교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저는 하나도 안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 친구들이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그분들이 비판을 해주는 게 너무 고마운 거야. 뭐가 어째, 저가 어째. 그 소리 해주는 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그래서 이제 훌륭한 사모님은 항상 야당이 되는 사모님이 훌륭한 목사님 사모님이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뉴저지에 있는 친구에게 전화를 했어요. 밤에 해야 낮에 받아요. 그 친한 친구는 아주 친하기 때문에 제가 뉴저지 가면 그분 집에 안방을 내줘요. 그 친구가 우리 집에 오면 또 제일 좋은 방을 내줘요. 그만큼 친해요. 뉴저지에서는 뉴욕이 가까워요. 맨하탄이 있죠. 맨하탄 지하철을 타본 사람은 우리 한국의 교통이 얼마나 멋있다, 또 잘 돼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화장실에 들어가 보면 더 많이 알 수가 있고, 교회 화장실보다 우리나라의 지하철 화장실이 더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면 은혜가 돼. 왜냐하면 거기에 성경 구절은 안 붙어 있지만 풍경화라든지 유명한 르누아르의 그림이라든지 유명한 그림들이 또 붙어 있어요. 그걸 찍어가지고 카톡으로 보내면 이거 어디서 찍었느냐고, 너무 멋있다고. 교회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교회를 크게 짓는 거예요. 크게 지어가지고 교회가 굴비나 교인들 다 빠져나가고 수평 이동하고 하니까 교회가 교회답지를 못하고 그냥 부동산으로 있는 거예요. 그 장로들 중에는 부동산으로 보고 교회를 몰래 팔아먹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처럼, 미국은 꼼짝을 못해요. 그 교회 건물을 어느 개인이 가진다는 것은 상상을 못하는 거죠. 예. 교단에 다 소속이 돼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세습 문제가 다 해결돼 버리죠. 예. 다음 설교는 다음번에 저한테 안 맡길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중요한 얘기를 쏟아 놓으려니까
한꺼번에 중요한 얘기를 쏟아 놓으려니까 이게 말이지 서론본론 결론도 없을 수가 있고 1, 2, 3, 4도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순간 찰나의 순간순간에 영감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거를 얘기 안 하면은 지나가 버려요. 저희 아버님께서는 영적인 파도라고 하는 영파라는 호를 가지고 있어요. 시조 시인이시죠. 뭐 부흥사로서는 우리나라에 기독교 부흥협의회라고 하는 단체의 초대 회장이셨으니까 지금 40몇 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한 45년, 6년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신형균 목사님이 2대, 3대를 하셨고 4대가 조용기 목사님 하셨고 그래서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 부흥사님은 어디 가고 지금은 다 좀 심하게 보면 날라리 성경 지식도 별로 없고 인격도 안 되어 있는 분들이 부흥회를 나가니 부흥사가 일반 목회자보다 더 밑에 있는 거예요. 현실이에요. 여러분 지난번 종교개혁 500주년 했잖아요. 행사를 했지 종교개혁을 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부터 이제 개혁해야 돼. 기미가 안 보여. 지도층을 싹 물갈이를 해야 됩니다. 그 CT에서 CBS부터 모범을 보여가지고 그게 나오는 유명한 소위 말해서 설교를 많이 했던 분들은 완전히 뒤로 하고 농어촌에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을 세우셔야 돼. 그분들은 500만 원 못 내놔요. 100만 원도 못 내놔. 방송국에서 금화비를 주어서까지 하면서 그분들을 설교를 시켜야 돼. 이게 개혁입니다. 예. 그렇지 않고 그냥 그대로 해서 뭐든지 정치적으로 하고 그건 지도층이 회개를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회개라는 것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는 드러나야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결과가 있어야 돼. 500만 원을 빌렸으면 갚아야 그게 회개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럼 못하고 있다. 왜냐? 500만 원이 아니고 5억, 50억 뭐 이렇게 되니까 갚을 수도 없고 이미 세습은 됐고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지금 어느 교회 이름은 얘기하지만 그 사람이 그 목사님이 모든 불의한 것을 덮기 위해서 세습을 할 수밖에 없다. 기자들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 저도 뭐 자그마한 그 이제 언론의 논설위원으로 있지만 보면은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해. 여기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지만은 기도에서 구원을 받아야 돼. 무슨 소리냐? 기도를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 막 소리만 냅다 지르면 하나님이 귀가 먹었습니까? 네. 적당하게 소리를 내고 또 오래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제가 설교 짧게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늦은 사람이 길게 하면 주책이라고 그래요. 빨리 짧게 할 텐데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론적으로 말하면 실존의 자신을 알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사도 고백했듯이 나는 죄인 중에 그냥 죄인이 아니고 괴수다. 괴수다. 그럴 때 그 죄에서 해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셀베이션. 이 구원이라는 것은 아무에게나 있는 게 아니에요. 의인 몇 명이냐? 소돔 고모라 의인 몇 명이 뭐 50명입니까? 뭐 45명입니까? 쭉 여러분 한 명이 소중한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간다는 것으로 전도를 하면 큰 잘못이에요. 오늘은 내가 줍지를 못했어. 길 가다가 전도지가 떨어지면 무조건 주워요. 거기 흙이 묻고 뭐 묻어 있으면 깨끗이 닦아가지고. 교회마다 전도지가 다 달라요. 거기 생명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걸 전해도 받는 사람은
형식적으로 받아요. 교회 나오라는 게 돈 내라는 거지, 뭐 11조 내라는 거지.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이 있는데, 구원이 들어있는데. 하박국은 이스라엘 철학자지요, 철학자. 철학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왜 이럽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대답을 하세요. 1장부터 쭉 대답을 하시다가 마지막 결론 부분에 3장에 가가지고 결론을 내고 있어요. 없어도 교회 사례를 적게 받아도 안 받아도 오늘도 설교하면 사례가 없잖아요. 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셔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는. 왜냐하면 하늘나라의 상급이 크니까 받을 거 다 받고. 아마 피종진 목사님 같은 분은 집 몇 채를 아마 살 만큼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좋은 점은 또 잘 도와줘. 남을 잘 도와주고. 그 우리 아버님 밑에 와서 부흥사 수업을 많이 받았어요. 신영균 목사님도 그러고. 그냥 수시로 찾아와. 그게 나는 이제 우리 사택에 오니까 알죠. 사택이 기차 고백처럼 생겼는데 아주 뭐 그런 조그만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는 자신을 알아야 돼요. 우리 자신을 알라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지구라는 별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지구라는 별에 아시아라는 시진핑 아시아면 땅이 많다 큰 소리 치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지구에 땅이 아마 많아봐야 지구 전체가 조그만 별이요. 금년이 윤동주 탄생 100주년이에요. 윤동주가 노래한 거는 별을 노래했어요. 이제 별을 노래하고 윤동주가 십자가까지 노래를 했어요. 그러니까 괜찮은 시인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 서정주 같으면은 그냥 국화만 노래하고 그것이 최고의 작품이에요. 수평에 끝이는 거예요. 수직을 몰라. 물론 그분은 이제 불교니까 부처를 믿겠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어디냐? 별이다. 지구라는 별이다. 지구라는 별은 엄청 큰 우주를 전부 차지하고 있는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주에 조그마한 수많은 별들 가운데 조그마한 별로서 그 중에 하나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국회의원 배지 달고 대통령 한 번 대통령 평생 해먹나요? 4년, 5년 하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우리 이제 뭐 또 태극기 부대는 이제 탄핵을 또 지금 대통령 문제가 많은 사람, 이름이 문제가 많은 사람이더라고 보니까. 예.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또 탄핵을 하려고 그러는데 탄핵하고 안 하고 간에 그게 사실 위에서 보실 때에는 그만 작은 일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구구 기도하는 사람들만 고생을 하고 그러고 그냥 굴러가는 거는 그냥 굴러가는 거예요. 그냥 쭉 굴러가고.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허물과 죄인데, 허물과 죄. 윤동주는 참 바람이 스치우는데도 마음의 어떤 상처를 받는 정도로 그만큼 깨끗하고 이슬 같은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두꺼워졌어. 상판이 너무 두꺼워져 가지고 철판을 깔았다 그러죠. 여러분은 그래도 고운 얼굴이죠. 그런데 국회의원은 가면을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방문할 때 보면은 아주 양과 같아요. 근데 교회를 딱 나서면 국회에 가면은 철판을 깔았어요. 저도 제 제자가 지난번에 대권에 나온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식사 대접을 한다고 해서 갔더니 뭐 얼마나
제자니까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자기 주장이 또 있어. 자기 주장이 있어가지고 또 신문에 보면은 자기 주장을 허물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거역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관역에 빗나가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빗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많은 별들 가운데 조그마한 별에 사는 사람으로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 살다가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언젠가 요단강 건너갈 텐데 하나님, 저의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너도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의 한쪽 강도처럼. 그건 너무 멋있거든요.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턱걸이를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길.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발동이 늘 걸리는 게 아니고, 회개할 그 감정이 되는 것이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의 영을 부어 주셔야 돼요. 지난번에 한복협, 김명력 박사가 하는 한복협 지도자들이 많이 오죠. 그 주제가 뭐냐면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셔야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신학교 같이 공부한 옥하는 목사님 있어요. 폐암으로 하늘나라 갔어요. 마지막 그분의 대형 집회는 수많은 월드컵 경기장이죠 아마. 엄청나게 사람들 많이 모였는데 설교 부탁을 받았답니다. 받았을 때 거절했어요. 2번, 3번 계속 할 수 없이 이제 설교 부탁을 받고, 축하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복음이 전달된 지 얼마 됐는데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축복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자꾸 마음속에 회개를 설교해라, 회개하도록 해라,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본인도 울면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설교 듣는 사람은 회개하는 마음이 별로 없고 그냥 통속으로 오래 기도했어요. 그러나 회개의 열매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1,000,000원 꾸었으면 1,000,000원 갚아야 회개 열매를 맺는 거거든. 주여 갚을 길이 없나이다. 제가 띠먹도록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런 식이야. 말하지만 간단히 말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회개냐고 말이죠. 목사 장로가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고 이랬으면은 부둥켜 안고 서로 용서를 구하고 서로 사유함을 얻어야죠. 오늘도 이제 사과 하나를 먹고 왔는데, 새벽에는 제가 사과를 먹어요. 사과를 먹을 때마다 뭘 생각하냐면 사과를 생각해요. 내가 사과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 거의 다 이제 사과 다 하고 나는 별로 없어요. 다 친하지는 않지만은 원수가 없어. 그러니까 제가 시를 보내면 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스북에 또 올려달라. 페이스북에 1,000명 좋아요. 올라오. 아이고, 이거 안 올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감을 주시는데 내가 써서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야 좋은 신앙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일본 시인이 시를 쓰면은 자살하는 사람이 많이 나왔어요. 저의 시를 읽고 자살하려던 사람이 용기를 얻고 교회에 출석하고, 이런 경우가 더러더러 생기니 많은 건 아니지만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우주의 조그만 지구별에 사는 사람으로서 나의 실존을 알아야 되는 거죠.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주님이 동행하지 않으시면 나는 저주받아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야만 된다.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천국을 맛보면서 사니까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이 있으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냥 항상 기뻐하라 안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이 항상 기뻐하라는 화를 내요. 뭘 항상 기뻐하라 하냐고. 복권 당첨 계속해서 떨어지는데 또 노름하면 계속 지는데 집 팔아야 되는데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는 사람, 이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냥 호흡이 있는 한 찬양을 하고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없으며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감사한다는 거죠. 여러분, 김정은이가 그래서 김정은 바로 앞에서 미안한 얘기인데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여러분 아무리 큰 소리 치고 막 그냥 쳐내려올 것 같아도 쳐내려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선교의 전진 기지로 만들어 놓고 계시거든. 전 지구에 선교 센터를 만들어 놓고 계세요. 제가 선교사들을 보면은 선교사들이 얼마나 고생을 물론 선교사들도 아주 그 싹군이 있어요. 한 2군데 지원을 받으면 되는데 한 50군데 지원을 받아. 그래가지고 캐딜락 몰고 쫙. 그리고 한국에 올 때는 우중충한 옷을 입고 와가지고 다 죽어간 것처럼 간증을 하는 거예요. 예. 가보면 부동산 난리요. 계속 예. 하나님은 위에서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스마트폰으로 여러분 다 찍잖아요. 하나님이 기술이 우리 LG나 삼성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은 다 알고 CCTV 다 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의 귀한 남은 자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17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무화과나무 무성치 못하며 따라서 못하며 입이 없는 갑이요. 못하며 네. 식사하실 때 보면 입을 엄청 상추쌈 드실 때 보면 입을 그냥 하나 이빨 없는 데까지 다 보이게 그냥 입을 벌리시면서 자 다시 한번 무성치 못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그 정도가 기본이잖아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시작. 예. 그러니까 못하며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식물에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없다. 그러니까는 존재에 반대되는 거죠.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에 냉장고가 없으며 세탁기가 없으며 김치 냉장고가 없으며 그러면 여반에서 난리가 날 거예요. 왜 남의 집에 다 있는데 영감이라고 생겨가지고 돈을 못 벌어가지고 그거 하나 못 사느냐고 난리가 날 거예요. 없으며 감사할 수가 있느냐 그거죠. 없으며 어느 교회는 목사님이 이제 안식년 돼가지고 안식년에 목사님들은 꽤가 많아가지고 안식년을 나눠가지고 사용하잖아요. 예. 한 달씩 쭉 이렇게. 그러면 12년 동안 갈 수가 있어. 예? 예. 왜냐하면 1년 내도록 비우면 그동안에 불의의 습격을 받으니까. 딴 목사님이 또 앉아가지고 그대는 어디에 계시는 분인가 하고 담임 목사 보고 그렇게 돼버려. 그러니까 이제 한 달씩 딱 가서 그래도 부목사님하고 참 거미줄처럼 참 해서 오늘 누가 설교했냐 어땠냐 다 묻잖아요. 예.
근데 정말로 그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1년 동안 가 있게 됐어요. 그러나 교인들이 그전에는 기뻐하지 않았는데 목사님이 외국으로 가버리니까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이 더 많이 나와. 그래서 결국 그 목사님은 1년도 되기 전에 그 교회를 사임했어요. 왜냐? 아니 자기가 없으니까 더 부흥하는데 어떻게 해. 네. 그러니까 자기 목사님도 자기 주제 파악을 해야 돼요. 내가 나더러, 그냥 이제 예수님도 그랬지만은 나더러 나를 누구라 하느냐? 깍쟁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 아주 사기꾼. 이래서는 안 돼. 그런 사람 여기는 없지만은 또 그런 사람이 또 있어요. 예. 꼭 설교하러 갈 때 강대상 앞으로 갈 때 거기 거울을 걸어놨는데 거울을 딱 보니까 가룟 유다가 거기 있어. 자기가. 그냥 설교에 그냥 힘이 쫙 빠져버리는 거예요. 에이, 치워버려야지. 근데 이제 거울을 치워버려. 그래가지고는 이제 강심장으로 나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유머러스하게 이제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거울을 보고 그래, 정말 수고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말씀을 증거하자. 그래서 그 거울을 보고 자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거울을 보고 그래 정말 고생이 많구나. 수고하는구나. 성령 충만해야지. 더 낮아져야, 더 겸손해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낯선 사람이, 좀 수상한 사람이, 엉큼한 사람이 그 거울 안에 있으면 안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없으며 누가 없으면 안 되죠? 하나님 계시고 우리 주님이 계실 때 그 주님으로 인하여 모든 거 없어도 돼요. 그게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러세요? 다른 것을 전부 글자 하나잖아요. 황금색이 나는 글자 하나, 냄새가 나는 글자 하나. 그거 분토처럼 여긴다 그랬어요. 다른 것을. 물론 의식주 생활을 해야죠. 그러나 의식주 생활을 하고 어느 정도 여유만 있으면 욕심을 안 내야지. 근데 이제 목회자들이 그냥 기업체 경영주처럼 욕심을 내니까 그래서 문제가 나는 거예요. 세습 문제가 나고. 통합적 세습을 우리 친구인 목사님이 총회장으로 있을 때 가결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욕도 많이 먹었지만은 총대들이 다 아주 거의 찬성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게 무력화되고 있어요. 통합적 세습. 이 통합적이 가장 모범적인 교단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따라하세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어떻게 달라요? 즐거움과 기쁨이 어떻게 다르냐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시도 썼어요. 예를 들면은 기쁨이라는 것은 폭포와 같아요. 폭포와. 즐거움은 호수와 같아요. 그게 멋있잖아요. 표현이 멋있잖아요. 뭐 시인도 뭐가 달라야 읽어보지 사람들이. 뭔가 똑같이 하였으며 꽃이 아름답습니다. 그건 시가 아니에요. 꽃이 피처럼 아름답다. 그러면은 이제 시가 되는 거예요. 그 시란 말이 이제 언제 다음에 그걸 모아가지고 한번 내가 세미나나 설교를 했으면 좋은데, 다윗을 보면 다윗의 시편이 있잖아요. 다윗을 보면은 다윗의 시편의 시들을 보면은 이 다윗이 얼마나 사물을 자세히 보느냐. 그 영어로 본다는 걸 뭐라고 그래요? 시 그러잖아요. 그 시는 시야. 보는 거. 한문으로도 시요. 시력. 시.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잘 볼 때 거기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감사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못하며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 구원 얻은 데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아파트 평수 큰 거를 얻은 강남으로 가서 부동산 하나 장만한 것으로 복받았다고 지금 얘기하는 현대 목사님들은 잘못 표현한 거예요. 그 신방을 가면 장로님 복받았습니다. 평수를 늘려서 왔네요. 예. 믿음을 봐야지. 이사를 가가지고 새벽기도 더 많이 빠져. 교회 공식 예배 더 사업에 잘 되니까 자꾸 빠져. 그건 옳은 게 아니죠. 그 사람의 믿음을 봐야 돼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한 나라보다도 기도하는 개인이 더 크다. 잔 낙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실 거예요. 물론 처음에 발동 걸리는 거는 형식적으로 걸려요. 누구나 다 기도해 보면 전능하신 데 대해서도 잘 모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보지. 사도신경 전능하사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과연 전능하신가? 전능하시면 중환자실에 환자를 낫게 하실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중환자실에 갔어. 그럼 끝났어. 당뇨, 혈압 있어. 그러면 인생이 기우는 거야. 아예 기적이나 이적에 대해서는 아예 덮어버리고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신학교에 아무리 졸업을 많이 해야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이에요. 깨달아야 되거든요. 기도하는 개인이 중요하다. 여기서 기도하는 건 중요하지.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은 여러분 개인이 가정에서 가급적이면은 제일 작은 방을 밖에다가 문패를 붙여요. 기도실 혹은 겟세마네 뭐 이런 식으로 붙여놓고 그러면 기도를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미안해서라도 하게 되는 거예요. 들어가서 꼭 기도원에 1년에 몇 차례 꼭 무슨 사건이나 사고가 있을 때 기도원에 가려고 그러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그래 내가 네 속을 다 안다. 평소에 학생으로 말하면 평소에 공부 안 하다가 시험 닥치고 열심히 공부하면 됩니까? 안 되어지죠.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너 나를 찾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애국을 그냥 무슨 정부가 들어섰으니 그게 아니고 평소에 어느 정부가 있을 때에도 평소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는 주시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시는 모든 보화를 주시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열쇠를 쥐고 열쇠를 찾잖아요. 볼펜을 쥐고 볼펜을 찾아. 그럴 때는 찾는 개념이 좀 달라요. 우선 치매부터 고쳐야지. 기억력부터 회복을 해야 돼. 그 내가 중요한 거 가르쳐 드릴게. 이제 제일 생각을 잘나게 하려면은 부동 자세에서는 생각이 잘 안 나요. 몸을 움직일 때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는 교회 와서도 약간 움직이는 게 좋아요. 약간 이렇게 움직여. 찬송 부를 때도 내 영혼이 이렇게 해야지. 내 영혼이 부동 자세를 하면 본인도 은혜가 안 되고 딴 사람 들을 때 딱딱하게 보여요. 이렇게 좀.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지금 내가 마이크를 빼들고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좀 이렇게 움직여야 교인들이 집중을 할 수가 있죠. 호기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따라하세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네. 종교개혁 500주년 지났으니까 이제는 변화가 돼야 돼요. 말로만 뭐 종교개혁, 본인이 변해야죠. 나부터라는 걸 누가 만들었냐면 CBA 이사장님이신 유용모 목사님이, 그냥 말이 그 교회 나부터랑, 그러고는 CBS 쭉 해서 퍼졌어요. 나부터. 근데 구호만 나부터예요. 속으로는 너부터 변화해야 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 없이 정말로 나부터. 여러분,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 이거 쳐다봐요.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 이 손가락 하나만 상대방을 가르치지. 이거는 이제 교통정리하고 있고, 나머지 세 개는 자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상대방을 비판하면 그 비판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는 지금 생각하면 새벽 기도를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부흥회를 나가시면 뭐 부흥회 나가신 교회 인도하시지만은 본교회 계실 때는 항상 새벽 기도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건 기본이고 가정에서 모범이 되셨어요. 제가 이제 장남인데 아버님은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데 무릎 사이에 추우니까 이렇게 손을 넣으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편지 봉투가 있어요. 편지 봉투를 깨끗하게 이렇게 뜯어가지고 그러면 네모나지잖아요. 거기에다가 설교를 쓰시죠. 설교를 쓰시고 대지, 소지, 소소지 이렇게만 써가지고 강당에 딱 서시면 청산유수로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영균 목사님이 그걸 배우려고, 또 뭐 다른 분들이 그걸 배우려고 많이들 찾아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버님 저서를 읽어보면은 아주 그냥 물 흐르듯이 뭐뭐 하며 뭐뭐 하고 쫙 연결되어 나오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한경직 목사님이 기도 또 많이 하셨죠. 그 100주년 대회 때도 기도하시고. 자, 이제 항상 설교하다가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고 길게 하더라고. 나도 이제 그렇게 되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딱 끝내야 되겠어요. 구약의 엘리야의 기도를 생각했어요. 바리야. 엘리야의 기도. 하나님께 기도한 바알 선지들은 바리야 했는데 엘리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 신약의 바울 사도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그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을 했죠. 근데 한 번 요나가 있어요. 요나는 누구냐? 요나는 요노모의 나가 줄여든 말이에요. 요나. 여러분이 요나서를 꼭 읽어보세요. 요나서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말씀하신 게 나와요. 그러면 그 고기는 아마 내 생각에 오래 살았을 거야. 복을 받아가지고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건 제 생각인데,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특별하게 고기 뱃속에서 지내면서 회개하도록 만들었고 다시 복음을 증거하도록 만들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도 고난의 터널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의 무덤을 주시지 않고 고난의 터널을 주세요. 터널을 지나면 어떻습니까? 푸른 창공이 보이고 햇볕이 보이고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저는 우리 강 목사님이 남자도 아니고 참 여성의 몸으로서 정말 이 기도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얼마나 어려움 많겠어. 그런데 지금은 고난의 터널이라고 봐요. 연단의 터널이에요. 이것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광명의 햇빛과 은총과 축복을 넘치도록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아멘. 아멘. 예. 틀림없을 거예요. 저는 이제 참 가슴에 부풀고 있는데 이번 이제
새해 들어서 구정에 캄보디아를 가요. 그 전에 인도 단기 선교로 20년 가까이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촛대를 옮겨서 캄보디아로 바로 선교를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형제들이 캄보디아 선교 시차를 가요. 우리 뭐 샘병원 대표 원장으로 있는 동생은 아프리카 엊그제 갔는데 뭐 쫙 네트워크가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정표가 딱 나와서 벌써 어디 가서 누구를 어느 선교사 만나고 쫙 해가지고 돌아오는 날까지 딱 돼 있어요. 우리 동생 중에 또 하나투어 전무이사가 있어. 그게 뭐 다 끝나는 거지 뭐. 뭐 하나투어에서 쫙. 그래서 이제 캄보디아에 선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최고의 단기 선교 팀이라 그런 칭송을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해서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죠. 최고의 기도의 훌륭한 목사님, 조지 뮬러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는 목사님. 그분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분이 살아있는 동안 응답이 안 됐다가 그분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3년 후에 응답이 되고 몇 년 후에 응답이 되고 결국에는 이루어진다.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대한민국. 그러나 지금 기회예요. 포항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됐어요. 더 교회 출석, 전도가 더 빨리 돼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우리 인간들을 깨우치는데, 채찍을 하시는데, 개인적으로, 공동체로, 국가적으로 하나님은 연단하시고 깨우치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한숨 쉬고 탄식하고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요즘 교회를 지으면 교육과는 무조건 이름이 비전센터요. 지난번에도 어느 교회 비전센터 제가 순서를 맡아 있는데 비전센터, 정말 비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의 비전이 있어요. 그 하늘나라가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고 그 하늘나라의 맛을 보면서 살아가는 이 기쁨,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무화과 나무에 포도나무에 뭐가 없고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의 역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